오늘 본문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전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 신적 기원을 가진다라는 정의를 먼저 내리고 출발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물론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에는 복종하거나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는 것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력이나 혁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세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에 넘겨지고 책질 받고 함을 받는다나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와 이 세상에 가진 권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악의 기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계획 안에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만든 이 완전한 세계로 악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잠언 16장 4절에도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천사들도 천사장 루시퍼 마귀 사탄을 따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한계를 정해서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적당하게 허락하셨다 이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다시피 이 모든 국가, 정부, 관리들과 그 밖의 모든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모든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악의 그 극단적인 효과와 결과로부터 제한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단어 하나를 잘 살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임박한 진노를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나라는 말은 죄의 형벌 중에서 어떤 것은 즉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책감이나 수치심이죠. 그것은 형벌의 일부입니다. 감정의 심한 변동을 수반합니다. 그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 형벌의 일부입니다. 살인자들이 그 조마조마하는 긴장 상태, 그것도 형벌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벌의 불가피한 요소인 그 혼돈의 상태에 놓이게 한다. 물론 최종 심판이 아닌 일시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지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입니다. 성경적 교훈은 사람은 그가 죄를 짓는 순간에 형벌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 어둠의 사슬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형벌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그 무리들이죠.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사탄과 그 마귀에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누굽니까? 미가엘과 그 나머지 우리 선한 천사들이죠. 그 선한 천사들은 이 사탄 마귀들을 정죄 심판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헐뜯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그들을 모독하는 것은 그들을 파송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지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한돈에서 잡아두셨다. 그것을 멸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죠. 이 사람들은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죠. 정확하게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변론할 때에, 마귀가 자기가 땅의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마귀 시체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를 비방하여 하지 않는다고 미가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죠. 유다를 찍은 자. 유다는 미가엘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이 천사들을 비방하는 행위의 잘못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 이 계몽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근대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런 오늘날의 시대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뭡니까? 지옥에 대한 교리입니다. 또한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과소평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를 심술궂고 우스꽝스럽고 친근한 존재로 농담하고 희화화함으로써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깨비나 몬스터를 같은 걸로 말이죠. 또 반대로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컬트나 호러 무비 같은 문화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근원 속에 깊은 속에 있는 공포심을 자극해서 그것을 습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이 약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영과 그 속에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사탄은 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선의 주인이라는 그 사이에 인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가 죄악을 부리는 권세자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범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단은 인간보다 먼저 거역하고 타락한 자일 뿐입니다. 물론 이 사단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힘이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거짓 선생들과 이 멸망케 할 이단들처럼 사단 마귀를 모독하거나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또한 확대 해석해서 잘못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뜻에 그 역행한 일이 없도록 항상 이런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한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에 이 영광 있는 자라고 합니다. 아니 사탄 마귀를 들어 영광 있는 자라고요? 맞습니다.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천사들 다 합쳐서 영광 있는 자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영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역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결론은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악의 권세마저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 사실이 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